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이제 161절에서부터 17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만 나눔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그 의미들조차도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깊이 있게 이 시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에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전체 내용에서의 어떤 큰 틀을 함께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다른 성경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답관체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이 시편의 내용이 암기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시편이 포로기에 작성된 시편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포로로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안식일에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들이 함축적으로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계된 내용이 이 시편 119편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차지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도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죽음 이후에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선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개인과 관계된 기도조차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 자신의 본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루넨 교수님은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시편 119편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결론부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만을 살펴보면 이 시편 기록자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록자는 16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1절에 기록된 방백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배자, 통치자 등을 의미하는 표현의 복수형의 표현으로서 당시의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의 인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기록자는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유력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핍박은 자신의 범죄함에 연유해서 비롯된 핍박이 아니라 까닭없는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거짓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무고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번역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 기록자가 나타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161절에서부터 168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의 반응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경외하였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으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65절과 16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평안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히브리어 표현 가운데 하나인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의 형통과 번영, 건강함 등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는 그와 같은 평안함에 대해서 언급하며 라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브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156절과 157절에 기록된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사용되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기록자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정자들의 핍박이 많고 나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시험의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도 많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 또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의 기록자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그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주목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과 그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함 가운데 이 21번째 연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을 생각해 보자면 이 시편의 기록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직면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로넨 교수님은 이 시편 119편이 만약 이 21번째 연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끝맺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결말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이 시편 119편에는 마지막 22번째 연에 해당되는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이 시편 기록자의 삶의 결말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내용의 간구의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록자는 16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17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17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록자가 처한 삶의 여건이 어떠한지를 대변해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속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삶의 그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와 그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삶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시편 기록자와 같은 그와 같은 신실한 자들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누구든지 좀 더 진실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 보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사단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더 많은 원수들로 사면에서 애워쌈을 당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곤란해지는, 고난이 더욱더 극심해지는 그러한 삶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니 변하지 않는 것조차가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져만 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언제나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 것과 그러한 유혹 앞에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매 순간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앞날에도 지금의 처한 현실과 비교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시편 기록자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그 확신과 기대, 그 평안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대는 무엇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대와 확신은 무엇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종국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이자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록자가 간구하고 있는 바는 자신을 계속하여 그와 같은 바른 종말론적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17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그 영혼이 계속하여 강건하게 살아있을 때 주어진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혼의 잘됨에 있어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주의 규례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율법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처한 육신의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6절의 말씀으로 이 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끝맺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그토록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는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긴 시편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지내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그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봄 가운데 그 현실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이 시편 119편을 끝맺음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처한 처지를 잊지 않게 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신들의 현실과 그 처지에 대한 고백으로 이 시편을 끝맺음하게 하고 있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와 같은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메시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한 의도가, 그와 같은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각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른 양과 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19편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맺음하게 하고 있으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끝내줄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편 기록자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편 기록자의 간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응답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은 양과 같았던 우리들을 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늘 말씀에서의 시편 기록자와 같이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서의 시편 기록자가 고백했던 바를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금수와 같지 않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음을 배우게 된다. 둘째로,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임을 배운다. 셋째로, 내가 언약에 관하여 말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친히 소경의 길잡이가 되시며 어린아이와 겸손한 자들의 주와 스승이 되기를 거절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의 조명을 받아주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를 짐승과 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절대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림에 있어 주저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가장 먼저 기도해야지만 될 바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될 것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을 것이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물론이고 말씀을 읽기 전에도 오늘 말씀에서의 시편 기록자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결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주의 말씀에 대한 즐거워함과 주의 율법을 사랑함과 찬양함의 모습들이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확신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죽음 이후에 그 삶에 서게 될 자리는 그 예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삶, 그 이후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이고 간구해야 될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굳건히 자리하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는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주님께서 밝히 열어주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주실 것, 우리의 내세와 관계된 약속을 반드시 목독해 하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서만 행함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복된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가운데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편 기록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집착하고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영생의 삶과 관계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편 기록자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처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삶의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목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성취하신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항상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이 우리의 행해야 되는 바를 떠올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의 행함이 아닌 그 먼저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행하는 열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이 늘 바르게 성장하고 견고히 세워져 가므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이 바르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계속하여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하여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또 바른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